오마 깨와 꼰두 양달 라마당 달매체기 빨라 롱죄징 사당 람기 연된 랍 도제 창기 오팜 요렇듯이. 예, 오늘이 7월 7일입니다. 양력으로. 그래서 어제가 7월 6일이었죠.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한국으로 말하면 90세 단신일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달라이라마 존자님 단신 기념 법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 동기를 가지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강경 15품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나로, 오늘은 15품 하나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연화계의 존자, 티베트 말로 까말라 실라, 연화계의 존자의 금강경을 문득 생각이 나서 펴보니까 목차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의 이름, 그 다음에 연기, 그 다음에 서론, 그 다음에 부처님의 종성이 끊기지 않음, 그 다음에 실천 방법, 그 다음에 주처, 보살의 주처를 18개로 나눠가지고 발심, 그 다음에 바라밀행의 실천, 행바라밀이죠. 행보리심, 그 다음에 색신을 희구, 그 다음에 법신을 희구, 그 다음에 5번째 아만이 없음, 수습을 희구할 때 그 아만이 없음, 6번째 부처님의 출현을 환희하는 것, 7번째 정토, 대지를 장엄한다 그러죠. 어떤 게 장엄하는 것이냐, 정토를 장엄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진제의 의미에 있어서 정토를 장엄하는 것, 속죄의 의미에 있어서 정토를 장엄하는 것, 그 다음에 중생을 성숙시키고, 그 다음에 경론에 집착하지 않는 것. 경론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처님의 금강바라밀경이 아니고 이름이 금강바라밀경이다. 그 말은 경을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뜻이 전혀 아니고, 경이 중요한데 경의 내용이, 그리고 불요의보다는 요의가 훨씬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경이 중요하죠. 경이 없으면 의존할 데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10번에 유정세관과 기세관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가행. 그 다음에 11번에 열애를 공경하고 공양하는 것.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보다 금강경을 수지독송하는 공덕이 크다 말은, 진정으로 열애에게 공양하는 것은 수미산의 100억 개의 수미산보다 만큼의 황금으로 보시하는 것보다도 진정으로 열애를 공양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법보시다. 금강경을 진정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12번 몸과 마음이 진짜 정진하지 못하는 것. 이거는 이제 정진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13번 고통에 대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음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인욕품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4품에 가리왕 할절 신체 그랬죠? 거기를 잠깐 인욕에 대해서 제가 인욕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만 한 번 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보살의 주처에서 10번에 유정세관과 기세관에 대한 집착을 없앤다. 그러면 했고, 11번에 열애를 공양한다. 그래서 열애를 공양하는 거. 그 다음에 12번에 정진할 때 겐지스강에 머리할 만큼의 목숨을 보시하는 것보다도 사국의 법문을, 금강경 사국의 법문을 제대로 수지하는 것이 더 뛰어난 공덕이 있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수벌의 존자가 14품에서 울면서 정말 희유하다. 지금까지 자기가 성문으로서 아라한에 이르렀지만 이런 대승의 법문, 법무와의 법문은 처음 듣는다. 뭐 이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소지장까지 소멸하는 이러한 법문은 처음 듣는다. 그래서 체류 비읍,
슬피 울면서 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희유합니다. 희유하다는 것은 성문 수행 외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성문 수행자들도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희유하다. 그 다음에 임무와 뿐만이 아니고 소지장을 소멸하는 법무화이기 때문에 또한 희유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임무와 뿐만이 아니고 법무와까지도 되게 되면 어디에도 나라는 것을 찾을 수 없고 없다면 사람들은 단멸상 같은 것을 느껴서 나라는 것이 정말 없는 것인가라고 생각해서 부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정말 없는 것인가라고 그릇이 아닌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낀다 이거죠. 그 군대에 가면은 공수 훈련할 때 레펠이라고 있어요. 11m 높이에서 뛸 때 사람들은 10,000명이 뛰어도 한 명도 거기서 떨어져 죽는 사람이나 다치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그래도 뛰는 사람은 목숨 걸고 안 뛰는 사람도 있죠. 왜냐? 그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제대로 알면 그냥 뛰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무아라고 하면은 근기가 되지 않고 임무와 법무화를 모르는 사람들은 근기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소멸되고 또는 내가 아주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죠. 도시도 마찬가지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소지장뿐만 아니라 번뇌장뿐만이 아니고 소지장까지 소멸한다는 보살행은 그러면 나는 못 먹고 사느냐. 자기 원수에게도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다 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원을 해주어야 한다면 그럼 자기는 못 먹고 사느냐 이거지 라고 생각하면 두려움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제 고통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인욕바라밀인데 그 가리왕 할절 신체 그러죠. 근데 이제 티베트 원문에는 깔린가 왕이라고 돼 있어요. 깔린가 왕이 자기 몸을 마디마디 점이고 근고를 다 이렇게 점이듯이 회를 뜨듯이 할 때도 아상이 없었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았다. 그리고 이 까말라 신라 존자께서 이때는 그 인욕하는 힘이 있어 가지고 전생의 사가모니 부처님은 그 인욕을 수행했고 그 깔린가 왕은 그 순간에 지옥에 떨어졌다 그럽니다. 하고 이 까말라 신라 존자는 그 인도 날란다 성원의 대학자죠. 자기 스승 아티샤 존자가 날란다 성원장이죠. 지구 최강의 성원장이고 까말라 신라의 스승이 아티샤가 아니죠. 산타락시타죠. 산타락시타도 그때 성원장이었으며 그 파드마 삼바바 존자의 친구였다고 그럽니다. 산타락시타 그래서 이제 조커보살이죠. 산타락시타 존자는 150세까지 세상을 살으셨다고 그래요. 그리고도 자기가 살아있을 때 중국 자체를 비방하는 게 아니고 중국에서 어떤 법이 오는 거예요. 육조 해능대사의 법 중에 육조 해능대사께서 그러셨죠. 하택 신회에게 니는 지혜 종자이며 니는 정법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꾸짖으셨잖아요. 근데 육조 해능대사의 정법은 청원 행사, 그 다음에 남학회양 이쪽으로 내려갔죠. 근데 육조 해능대사가 니는 잘못된 지혜 종자라고 비방한 하택 신회는 중국에서도 사실은 정법이 아니죠. 그래가지고 그 하택 신회의 뛰어난 제자 중에 한 명인 마하연이라는 이름의 선사가 그 티벳의 그 돈법 문득 깨친다 라는 것을
해가지고 티벳에 많이 그게 퍼지고 심지어는 왕비도 귀의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올 것을 송첸칸포 왕 때부터 예언을 해서 족항사원에 기둥에다가 그 예언을 10대 예언을 묻어놨죠. 그래서 앞으로 뭐 200년이나 후에는 중국에서 잘못된 법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산타라시타 존자께서 적호보살이죠. 나란다 승원장이 파드마 삼바바 존자와 함께 그때 왕은 디송테첸 왕으로 해가지고 초청을 받아가지고 산타라시타 존자께서 티벳 불교의 기초를 완전히 닦으셨죠. 그러면서도 자기 제자에게 불러서 이런 이야기 여러 번 한 것 같은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만약에 나가 있을 때 중국에서 어떤 잘못된 법을 가진 큰 존재가 오면 내가 논리로 하면은 내가 나가고 신통력으로 하면 파드마 삼바바 친구 파드마 삼바바가 나간다. 만약에 내가 죽고 나서 그 중국에서 이상한 법을 가지고 오는 자가 있으면 네가 나가라 해가지고 결국은 산타라시타 존자가 150살까지 살고 돌아가시고 까말라 신라가 인도에 계실 때 마하연 선사의 법이 크니까 그때 쌈의 대승원의 주지였던 이시상보 주지가 티송대첸 왕에게 제 스승인 산타라시타 존자께서 생전에 말씀하시기를 중국에서 이상한 법을 가진 큰 인물이 오면 반드시 까말라 신라 연화계 선사를 초청해서 대적을 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티송대첸 왕이 그렇게 허락을 해가지고 결국은 까말라 신라 존자가 인도에 와가지고 결국은 쌈의 사회에서 3년간 대논쟁을 했는데 아마 글씨로 문답을 하는 식으로 해서 3년간 문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이 일체 모든 생각과 사량의 끊어진 어느 도단 심행처 멸의 그 자리가 깨달은 자리다. 그리고 요새는 심지어는 그 깨달으면 성불이다. 견성 후에 성불이 아니고 견성하면 성불이라는 이상한 그런 생각까지 해서 견성만 하면 일을 마친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마하연 선사의 이론이 견성만 하면 일이 끝나니까 그걸 돈법이라고 하는데 부처님의 돈법은 그게 아니죠. 부처님의 돈법은 십지보살이 금강유정을 통해서 불지에 오르는 순간의 돈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진정한 돈수죠. 십지보살까지 가려면 초지까지 가야 되고 초지의 본각에 이르려면 먼저 범부각을 끼쳐야 되는 거죠. 이러한 순서를 무시하고 바로 범부가 초지보살이 된다거나 심지어는 부처가 된다는 어불성설을 말하는 법이 그때 티벳에 많이 퍼졌죠. 그래서 결국은 대론해가지고 마하연 선사가 자기 머릿속에 600권의 불경이 다 암송이 되어 있었지만 결국은 연화계 선사를 이기지 못하고 꽃을 바치고 패배를 자인하죠. 그래갖고 마하연 선사가 돌아가면서 그랬습니다. 지금은 내가 졌지만 앞으로 세상은 내 법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오히려 그 예언이 한참 후에는 상당히 그 법이 오히려 옹호를 받고 지지를 받고 그런 실정이 최근에는 그런 실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문득 생각을 끊고 문득 자기 참 성품을 보는 것은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그걸 가지고 10년, 20년, 30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먹고 보고 듣고 하는 이놈이 누군고 하고 일체 사랑 분별을 끊고 들어가면 문득 부모 미생전 본래 진면목 자리를 보면 그게 견성이고 잘못하면 일을 마친 것이라 하는데 과연 그렇게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바로 부처가 되었냐 아니 초지보살이 됐느냐 아니면 수타원 성자라도 됐느냐 성자가 되면 탐진치
식욕, 성욕, 명예욕, 재물욕, 수명에 대한 욕심, 그 모든 욕심이 다 초월되어 있는 거죠. 자기가 그런 견해를 얻은 사람은 자기가 모든 걸 다 초월한 사람인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자기가 착각을 해가지고 깨친 것처럼 착각할 수는 있지만 자기가 정말 자기가 성자가 되었는가 스스로 착각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 이거죠. 그래서 서론이 길었는데, 그래서 이제 인욕을 하다가 여기까지 갔는데, 그 연화계 선사께서 이제 이것을 이제 논을 지었죠. 그래서 이제 인욕품인데, 그래서 인욕이라는 것이 500생 동안 인욕선인을 했다 이거죠. 부처님께서 500생 동안 인연을 했는데, 한 생마다 그런 식으로 그 깔린가 왕이 한 것처럼 수많은 인욕의 성의를 했는데, 결국은 그런 역경기에서도 부처님이 화를 내지 않았다. 말이 쉽지 인욕이라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것만 하고 일부를 마치겠는데요. 왜 어렵냐면 자기 몸을 회를 뜨듯이 포를 뜨듯이 그렇게 하는데도 화를 내지 않고 인욕을 하면서 용맹정진을 했는데, 인욕을 하지 않고 하심을 하지 않고 자매를 하지 않고 자량이 없으면은 깨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이 안 됐는데 요새 사람들은 그냥 쉽게 강의만 들어서 깨치려고 하는데 어불성설이다 이거죠. 수행 중에 제일 쉬운 기초 수행인 오체투지도 제대로 안 하면서, 이를테면은 통장에다가 돈을 10만 원 넣어놓고 이자가 한 100억쯤 생기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죠. 로또를 한 10,000원, 20,000원 주고 사가지고 10억, 로또 10억짜리 맞추려고 하는, 그래갖고 거기에 그런 사람과 똑같죠. 수행은 그런 것이 아니다. 수행도 인과다. 뿌린 만큼 거두고 노력한 만큼, 전생 업이 있으면 반드시 소멸해야 돼요. 업이 소멸되지 않는데 어떻게 성자가 되겠어요? 문득 성자가 된다. 문득 삼매에 들면 성자가 된다. 삼매에 30년, 30생을 있어도 그것 가지고는 번뇌가 소멸되지 않는다. 달레알라마께서 많이 말씀하시죠. 왜냐? 번뇌를 소멸하는 것은 지혜로, 인욕과 지혜를 통해서, 인욕바라미를 통해서 소멸되는 것이지, 삼매에 들어서 번뇌가 소멸된다. 그건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욕 하지만 가장 쉬운 게 정말 몸과 마음으로 인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이 말세라서 그런지 인욕 수행이라든가 고행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제일 쉬운 오체투지도 안 하려고 그래요. 쉬지 않고 염불 해라고 하면 그것도 싫어하고. 그 다음에 인욕을 해야 되는데 누가 자기에게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은 자기를 가르치는 사람에게도 뭐냐고 그러고 대들고,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 업이 녹냐, 아집이 녹을 수가 있느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누가 어떻게 인욕하느냐를 질문해 왔는데 제가 답을 그렇게 보냈죠. 무조건 내 탓이다 생각하고 참고, 내가 없으면은 어떻게 내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화가 나갔느냐. 전생에 내가 지은 업이 있으니까 반드시 그런 것이 온 것이다. 무조건 참아야 된다라고 제가 평상시 하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욕이 정말 어렵다라는 거 하고, 오늘은 15품이잖아요. 15품인데 15품을 2부부터 하겠습니다.